우리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권능과 긍휼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권능과 긍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주님의 권능이 붙들고 있고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세계 속에 살다가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더욱더 점프하면서 여러분 신령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기도의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하심 속에서 만나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시너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수태고지 사건을 듣고 또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찬가가 오늘 텍스트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이미 세례 요한의 여러분 출생을 예고를 했습니다. 꼭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하는 사건을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마리아가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이 사건이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지만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분 굿뉴스고 마리아가 은혜 받은 사건이지만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29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어떻게 이러한 수태고지 사건이 일어날까?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고 자신을 내어놓는 겸손한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첫째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갈릴리는 그 당시 나사렛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편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 생각을 해서 멸시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멸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왕따를 시켰습니다. 지역적으로 또 한 2,0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 여기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리아 이름이라는 자체도 고통, 비천함 이러한 뜻이 마리아라는 이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모든 환경 자체가 넉넉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겸비한 표현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천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또 목수와 함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집에 또 이렇게 시집을 또 가게 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넉넉한 상황은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같이 비천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사건을 볼 때 마리아는 너무나 놀랍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는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전혀 달라요. 마리아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로 자기가 비천한 존재인 걸 안 거예요. 자기가 종됨을 지금 알고 있어요. 자기 포지션 위치가 어떠한 데 있는가를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자에게 흐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어?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교만에 빠졌다면 은혜는 멈췄을 겁니다. 흐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어도 마리아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이렇게 여러분 그는 다시금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은혜를 입었대요. 너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거라고 다시금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그에게 또 의뢰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두렵습니다. 왜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자기는 처녀입니다.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야 결론을 내놓고 여러분 아멘하고 은혜를 받지만 15세 된 마리아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경직된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고 오면 2명의 증인만 있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합법화된 사회입니다. 경직된 사회예요. 요셉한테 파혼당합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오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 내놓았으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 사건이 아니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가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도 마리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반응을 하지 못하고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침묵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32절 33절에 보면 천사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시금 가브리엘 천사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는 예수에게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메시아를 그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 이러한 말입니다. 마리아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전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고 그것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를 통하여서 온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못 낳는 사람이 기다려서 자녀 온다. 그것도 나를 위한 낙이라면 감당할 수가 있지만 온 인류를 위한 구주라, 메시아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어떻게 15세에 여러분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마리아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생각보다도 항상 크신 분임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더 크십니다.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 더 높으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크시고 높으신 분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 그를 덮을 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인간적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다시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신대요. 그리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는다는 것은 이러한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때 성막에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덮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 안 했어요.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덮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의심을 믿음으로 극복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선포했을 때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3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기 현실은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 능력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나서 39절에 보면 이때의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냥 산골인데 어떤 지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마리아가 있는 이 나사렛 동네에서 한 60에서 70km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사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여러분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도 한 4일, 5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으면 여러분 이걸 확인하고 싶었겠어요. 천사의 음성을 확인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 먼 거리를 마리아는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굳게 서 있는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에게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로서 성탄의 주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텍스트입니다. 46절부터 56절에 여러분 마리아가 내게 벌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믿고 나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이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터져요. 믿음이 터져요. 사랑이 터져요. 소망이 터져요. 생명이 터져요. 전부 다 샘솟듯 펌프질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뭐냐? 이런 거예요. 마리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음악으로 옷을 입힌 간증이 찬양인 것이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넘칠 때 터지는 게 찬양이에요. 모르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고백할 때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전을 떠나기 전 여러분 속에도 이러한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부터 이제 55절까지 마리아 찬양의 핵심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를 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 개인과 또 민족, 더 나아가서 인류의 비전을 하나로 엮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사상은요, 특별히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케 여기고 높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의 출발점이죠. 자기가 주의 종됨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담아낸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의 보배를 담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마리아도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담았어요. 우리의 존재 양식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뛰어넘었어요. 자기의 상황, 경지진 시대에 불가능한 것들, 환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는 보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 일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49절 50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능하신 일, 큰 일을 행하셔 주의 권능으로 덮었다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했다. 긍휼하심이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여종에게 여러분 주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여러분 주의 긍휼로 덮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자를 지금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종임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다, 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꾸 비움의 신앙이 아니에요. 채움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는 거는 그건 명상이고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지 성경은 안 해요. 그럼 귀신이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귀신 나갔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또 7귀신 또 데리고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성령으로 채워야지. 말씀으로 채워야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자를 책임진다고 약속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 내가 돌본다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이 높게 생각해서 그의 삶을 돌보고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믿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내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내리치신다라고 51절,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나와요. 하나님의 권능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하나님이신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를 내려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외면하고 가난한 자를 방치한 냉정한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의와 공의에 검절인 자를 하나님은 배불리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54절 55절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잊었어요. 패역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살아도 다윗의 후손인 걸 알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들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왕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로 하나님 그들을 덮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했을 때 우리는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한 것 다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이루어져요. 주의 종이 기도한 것 안 이루어진 것 같죠? 다 이루어져요. 먼 훗날 여러분들이 잘 되면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하나님이 잊지 않고요. 하나님 필요할 때 다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잣대로 잊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과 민족의 비전, 여러분 인류의 비전을 한데 엮으시는데 5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이 엘리사벳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마리아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 마리아를 통해서 끝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인류를 위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마치 뭐와 같으냐? 나비의 효과처럼, 여러분 나비가 한번 날개짓 했지만은 어떻게든 이것이 계속해서 모으면 나중에는 전부 태풍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분 전봇대 인류 구원을 위한 패키지로 출발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 민족과 열방으로보다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개인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은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 민족과 연결되고 열방까지 연결됨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오심을 기다리며 내일 위해 준비할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 대림절 준비하는 우리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고통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붓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의인들에게 쏟아 부여할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쏟아붓기로 작정한 날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 최대의 수혜자들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심이 주께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 어떻게 엘리사벳만 도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리아만 도구가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꼭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찬미가 또 여러분의 찬가가 계속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